1083쪽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넣어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 온 대로 바벨론 군대, 그 북방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왕 때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예루살렘,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자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치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려 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은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간 그
이 아수르 왕도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런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좀 기적으로 우리를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좀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대답할 때에 그 대답이 참 변함없이 간결하게 또 강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놓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성읍에 앉아서 항전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바벨론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항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됐을 때에 그 목숨이 마치 전리품과 같이 될 것이다. 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윗의 집, 이 왕실의 왕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그래서 탈취한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 누가 우리를 치겠는가? 누가 우리 거처에 내려오겠는가?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누가 공격하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이 대체 왜 이런 모습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는 길처럼 보입니다. 맞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이 마치 전리품 같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보기에 정말로 살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간섭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좀 살려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대노와 진노로 너희를 친히 치실 것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일까? 분명히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그 손에 맞는 것,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그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그들의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화의 손길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또 남유다 백성을 치시는 이 바벨론의 그 공격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다 망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그 사실 우리 좀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그 징계의
징계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담아 놓으신 것이지 사망의 길을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길은 끝까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이 사망의 길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보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또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그 생명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또 이 책망의 그 손길 가운데에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겸손하게 혹은 좀 아프더라도 그 생명의 길 택하며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또 깨끗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징계의 그 손길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은 그렇게 이 바벨론 왕의 그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두 눈이 뽑히고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눈이 뽑히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진노와 징계의 손길 가운데에도 생명의 길을 담아 놓으신 주님, 우리의 눈에 원하고 또 좋아 보이는 길이 분명히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그 징계의 손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는 줄로 믿고 주님 그것을 선택하며 또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또 징계 중에라도 생명의 역사를 담아 놓으셨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듣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아멘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치시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